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택하여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모든 사람이 애타게 기다리던 자유와 해방을 가져올 하나님의 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책을 덮고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종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바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자기 잣대로 예수님을 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잣대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자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귀로 들을 때만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였다는 그 말씀에 아멘이라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환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호의를 가지다 또는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엘리야를 환영했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를 환영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어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도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그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나와 이 은혜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원은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화를 냅니다. 그들은 끝내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가장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놀라움으로 붙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여기서 권위로 번역된 헬라어는 능력 또는 영향력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크게 소리 지르게 할 만큼, 귀신들이 두려워 떨 만큼, 귀신들마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물러갑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며 말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만지고 고치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사람들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위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주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접할 때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 자체의 시선을 빼앗겨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을 마치 인격적인 것처럼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열병 자체가 마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신음할 때 그 뒤에는 늘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귀를 이기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주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잦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곁에 모셔두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서일까요? 아니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 치유의 권능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소유하려는 것, 예수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독점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 소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을 기뻐하며 함께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칫 복음의 울타리를 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문턱이, 공동체 문턱이 너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분의 제자라면 예수를 나누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교회는 울타리를 친 요새가 아니라 우물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라는 생수가 마르지 않고 퍼올려져 세상을 적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